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그 메시지가 하나 왔는데, 최승윤 사모님께서 몸에 안 좋으셔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답니다. 큰 수술을 받았다고 하는데, 쾌차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주제는 또 기적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살아나는 이야기인데, 여기 보니까 아주 큰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도 있고 또 사람을 살리는 기적도 있는데, 이 기적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그리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외의 인물인지 아니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모범이 될 만한 사람인지, 오늘 발표하시는 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발표할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하실 분, 먼저 하실 분, 1번 하실 분, 1번에 김원정 자매가 1번 시작하고 박강수 형제는 제일 먼저 나중에 하면 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제 안에 여러 가지 말들이 막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어떻게 풀어나갈지 잘 모르겠고, 들으시는 분들이 알아서 해석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달리다 굼? 맞나요? 소녀야 일어나라. 앞에 글 이게 뛰어넘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말씀에 있어서 바울의 얘기처럼 몸이 죽어서 살아나는 건 잘 모르겠지만 내 인생에서 이 말씀으로 인해서 일어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성경은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자꾸 저를 부르지 마세요. 제가 이 목사님이 예전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사람 사는 방법을 써놓은 설명서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거기에서 너무 아멘이 됐어요. 성경이라고 하면은 그 안에 쓰여 있는 말들은 제가 아직도 잘 모르는 말들이 많고 외계어 같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해석해 주시는 분들의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이 하나씩 해석되어져 가는 그 과정들을 볼 때마다 너무 신기하고 그렇더라고요. 제일 처음에 그는 삶과 죽음과 부활을 이렇게 바울이 다시 정의를 했다고 했잖아요. 죽음은 세상에 대해 죽는 것이고 다시 사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어느 날 이게 눈뜬 장님을 눈을 뜨게 하신, 그러니까 장님을 눈 뜨게 하신 그 대목을 보고 그렇구나. 내가 세상에서 저는 이제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능력 있는 자만이 살 자격이 있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살 자격이 없다. 그런 기준으로 제가 살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남을 보는, 근데 이건 너무 목소리가 너무 크게 울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무 가까이 갔나? 그래서 제가 보는 시선은 그 사람이 능력이 있나 없나 그걸로 계속 사람을 보게 됐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데 이걸 다 떠나서
내가 너무 잘하려고 하는 건가? 한 가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은 제가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알게 된 거는 감사합니다. 봐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열심히 적어 놓기는 했는데 근데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제가 이 말씀을 들고 알게 된 것은 사람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누구와 함께 사는 방법을 몰랐어요. 그냥 저 혼자 이렇게 그러니까 뭐 애쓰고 노력하면서 열심히 갈고 닦으면서 사는 방법밖에 몰랐거든요. 그래서 주위 사람을 볼 수가 없었어요. 제 10대도 그렇고 20대도 그렇고 간혹 가다가 10대의 저희 친구들과 20대의 친구들을 만나고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시대의 저를 생각하면은 생각나는 게 없는 거예요. 내 친구들이 얘기하는 내 모습을 생각했을 때 내가 그런 모습이 있었나?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은 제가 기억나는 게 없고 단지 제가 기억나는 건 뭐냐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지 그걸 열심히 갈구하던 그 시간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고 대학교 때도 마찬가지고 학창 시절에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놀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전혀 기억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우리 아이들을 보았을 때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니랑 나랑 엄마랑 영혼이 바뀌어가지고 생활 좀 해봤으면 좋겠다고. 그 학교에서 고등학교 우리 아이가 고1인데 그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부딪혀서 어울려 살아가는 그걸 너무 느껴보고 싶은 거예요. 너무나 한 가지에만 몰입해서 살았는 그 시간들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시간들에 생각하면 너무 힘들고 괴로운 그런 무게가 느껴지는 시간들인데 제가 하나님 말씀을 만나고 사는 동안 지금 한 거의 20년 다 되어 가거든요. 20년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렇게 되어 가는데 그 기간 뒤로 돌아보는데 너무나 가벼운 거예요. 나를 억누르든 어떠한 것도 없고 내가 무언가를 이룬 것도 없어요. 솔직히.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숨을 쉬고 사는 것처럼 그 기간 동안 자연스럽게 살아왔더라고요. 뭘 잘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기록을 내세워서 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성공을 위해 달린 어떠한 것도 없어요. 어떠한 것도 없는데 그냥 행복하게 살았더라고요. 예, 법륜 스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행복은 괴롭지 않으면 행복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행복하게 살았더라고요. 이런 만남이 그 기적을 얘기를 하시는데요. 다른 것의 기적이 아니라 이런 삶이 기적이 아닌가. 생명은 잘한다고 하셨잖아요. 우리는 내가 잘하려고 했어요.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좀 더 좋은 것들을 곁입어가지고 잘하려고 했어요. 이렇게 자라야지. 저렇게 자라야지. 이렇게. 그게 아니라 그냥 나만큼 숨 쉬면서 사는 거더라고요. 주신 하루를 감사히 여기면서 그 삶을 생각을 하는데 오늘 너무 가볍다.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여기 왜 죽기까지 순종하는 말씀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이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크고 작은 일들이 부딪힘들이 있었어요. 저는 이게 종윤이 오빠
목사님이라고 해야 될지 종이 오빠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고난이 어서 오십시오라는 그 마음이 되셨다고, 이제 반길 정도로 되셨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여전히 아무 일도 없었으면 좋겠는 그런 사람입니다. 내게 뭔가 문제가 올까 싶어가지고 두근두근거리고 안절부절하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긴 하지만 제가 그 문제에 제가 대면하는 마음이 달라졌어요. 그냥 주백언니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어떤 고난이 내 앞에 다가왔을 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보게 됐다고,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제게 해석되지 않은 어떤 부분들이 다가왔을 때 기도하는 마음이 새로 생겼어요. 주님, 제가 모르는 게 무엇입니까? 아니, 많겠지만 내가 알았으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일을 통해서 저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주목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고난이 문제가 아닌 것이 된 거죠. 여전히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들이 널려 있어요. 널려 있고 늘 부딪힙니다. 늘 부딪히는데 크고 작은 문제 모든 것이 제 안에 그렇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 앞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그 문제를 바라보는 제 마음이 그리고 그 문제가 다가오는 그 해석되어지는 부분도 그렇군요. 제 자리 지금 제가 그런 마음이 저기에 있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더라고요. 뭐 기적을 일으키는 어떠한 크고 거창한 문제가 그런 것이 아니라 제 삶에 있어서 기적은 이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두병입니다. 정말 은정자매 이야기, 따뜻한 얘기 잘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말하면은 좀 이제 거리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어떻게 하든지 해도 사람들은 잘 알아듣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서 김채원 목사님이 상당히 이 본문 내용을 준비하면서 고심을 많이 했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뭐 죽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진짜 죽었는데 자기도 부활한 경험이 없고 자기 주변에서도 그렇게 만난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죽은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깨어나는 것은 그건 이제 뭐 가사 상태라고 하잖아요. 근데 진짜 죽었는데 육체가 다시 부활한 사람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서 그 예수가 말하는 그 부활은 소녀를 살리고 혈루병 걸린 사람들을 살리고 이런 것은 과연 우리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용을 쭉 보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실제 육체의 죽음 이후의 부활, 그것도 물론 있겠지만은 이제 살아 있을 때 말하는 부활은 우리가 하나님께 산 것, 그리고 또 다른 표현을 하면은 예수의 생명 안에 있는 것, 이걸 이제 결론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인생에서 이제 제일 그 두려운 게 내가 점점 죽어가고 있구나. 이게 특히 이제 어떤 생존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건강의 문제, 이런 게 있을 때는 아직도 죽음이 한참 멀리 있는데도 그걸 앞당겨서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미래를 앞당겨서 현재로 앞당겨서 끌어들여서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물론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그 죽음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죽음이라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뭐 경험을 안 해봤지만은 딱 죽으면 의식이 다 사라지면은 그때는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잖아요. 그 순간은 그 순간부터는. 그래서 그 죽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죽음을 진짜 직면할 수는 없는 거다. 우리는 죽어가는 과정을 알 뿐이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제가 공감이 많이 돼요. 사람은 자기 주변에 가까운 뭐 형제, 부모, 또 지인들 이런 사람들이 점점 그 병이 들었거나 뭐 기력이 쇠해서 죽어가는 모습을 봐요. 생생하게 눈으로 본다고요. 그러면서 죽어가는 것이 바로 저것이구나. 이걸 이제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야, 내 인생이 정말 비참하구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은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을 죽음 자체보다는 그 고통스럽게 진행되는 과정들을 생각하면서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죽음이라는 것을 정말 모르는 거구나. 근데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죽어가는 과정에 대해서만 이렇게 제가 이제 생각하고, 죽어가는 것이 좀 더 편안하게 죽든지 뭐 고통스럽게 죽든지 그건 제가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일 뿐이지, 그 상황이 됐을 때 받아들일 뿐이지, 지금부터 애써 내가 이제 10년 후에 어떠한 모습으로 이렇게 그 과정을 거칠지 그건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것과 함께 이런 얘기를 한번 하고 싶어요. 저는 늘 그런 것을 이제 혼자 일할 때나 혼자 이제 시간을 가질 때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면서 대부분의 물리학자들이 죽음이 정말 우주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라 합니다. 죽음 자체가 죽어 있다는 거. 이게 우리처럼 지구라는 땅 안에서 이렇게 살아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이한 현상이라는 거죠. 이게 기이한 현상. 근데 우리는 이제 어떤 그 우주의 그 어떤 그런 모습들 물리학자들처럼 이렇게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 자연스럽고 죽음이 뭔가 이렇게 우리의 어떤 생이 끝나는 이렇게 단절되는 그런 것 때문에 좀 이게 부자연스럽고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죽음이 우리가 그 길을 가지 않았지만은 그 물리학자들이 보는 것처럼 정말 우리의 원래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부활 자체는 아예 생각도 안 합니다. 죽음이 자연스러운 건데 무슨 부활을 생각합니까? 원래 우리 모습인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요 몇 주 동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우리가 이렇게 기독교에서 찾는 예수, 또 대국교회 안에서 찾는 예수, 이런 예수를 이렇게 찾으면서 그 예수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잖아요. 예수는 나에게 생명이 되신다. 예수는 나에게 어떤 사람이 된다. 이런 것들을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딱 그 보고 싶은 관점을 가지고서 예수를 그렇게 본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런 발상을 많이 합니다. 야, 예수 밖에서 보면 어떨까? 성경 밖에서 예수를 보면 어떨까? 기독교 밖에서 예수를 보면 어떨까? 대국교회에서 말하는 그 예수 밖에서 예수를 보면은 예수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그런 발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정해진 틀 안에서 예수를 보다 보면은 그 틀을 넘어서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예수를 본다는 거죠. 저는 이런 연습도 하고 있는데요. 세상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답니다. 한 부류는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세상을 보는 사람 그룹이 있고,
한 그룹은 보여지는 대로 보는 그룹의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분을 우리가 정말 그 보고 싶은 대로 나의 어떤 경험과 지식의 바탕으로만 한 이것으로만 볼 것인가, 아니면은 순간순간 나의 경험과 지식을 그냥 내어 던지면서 거기서 벗어나 보려고 노력하면서 한번 보여지는 대로 한번 예수를 보면 어떨까. 그게 가장 그 근접한 방법이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그 기독교 밖에서 한번 예수를 보자는 거죠. 예? 예?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어떤 시도를 하고 있냐면은, 그 불교에서 가장 쉽게 불리는 것이, 불교는 경전들이 많은데 반야심경이잖아요. 반야심경에 비춰서 예수를 보면 예수는 과연 어떤 세상을 추구하고 어떤 사람이었을까? 또 노자가 쓴 도덕경을 통해서 예수를 보면은 그분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동안에는 이 대국교의 흐름이 어떤 기존의 기독교의 교리 밖에 벗어난 이 예수를 보려고 한 40년 이상 걸어왔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인간 예수도 이 틀에서 한번 벗어나 가지고 보면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또 나 자신은 어떻게 비춰질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하게 됐죠. 이제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이제 어떤 내가 익히 알았던 부분을 계속 뛰어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60이 넘으니까 그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제가 그 TV 채널을 보면서 내가 알고 있는 이 기독교의 세계관이 너무나 편협했구나. 그래서 이제 동양 철학을 이제 접하고 어떤 역사의 어떤 흐름들을 쭉 보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그때 강렬하게 느꼈습니다. 내가 정말 무지한 사람이었구나. 무식한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그동안 제 갇혀있던 세계에서 벗어나서 제가 멀리했던 이 세계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참 그 60이 넘은 나이가 참 좋은 나이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자식들 다 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위해서 뭐 그렇게 막 열심히 일 안 해도 내 건강을 위해서 그냥 적당히 일을 하면은 살 수 있는 나이거든요. 그때 돼 보니까, 그 나이가 돼 보니까 정말 배워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배운다는 것이 물론 지식을 습득하기도 하지만은 지식과 함께 자기 어떤 내면의 세계도 확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60이 넘으면은 정말 자기가 살고 싶은 인생을 사는구나.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저희 이제 생각 속에서 진행되는 저희 새로운 발상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한 3개월 만에 목요 모임 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보면서 이제 이런저런 생각을 했는데, 왜? 그 앞에 두 분 말씀을 듣고 생각을 정리하려고 했는데 옆에 치현이 형님 오셔가지고 계속 말을 시키는 바람에 그렇게 그나마 정리를 못했습니다. 뭐 앞에 말씀하신 분 이야기도 못 들었고, 그 치현이 형 주로 쓰시는 그 말씀만 듣고 와가지고 안 그래도 혼란스러운데, 그래서 이제 제가 준비한 건 발표하겠습니다. 주제와는 상관이 없는데, 이제 저는 목요일 날 제가 발표한다고 하면서 뭘 생각했는가 하면, 예수가 여기서 이제 부활을 해가지고 사람을 살린다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발표하는 모습을 상상해 봤는데, 그 옛날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영국 작가인데 제임스 힐튼이라고 잃어버린 지평선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극동적인 역사학자가 한 명 있었는데, 이 사람이 중국에 있었어요. 중국에 있다가 이제 중국에서 혁명이 터지니까 이 사람이 경비행기를 타고 가는 중에 그 티벳에서 조난을 당해. 그 히말라야 산 쪽에서요. 조난을 당하는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구출을 당해. 구출해가지고 갔는데 거기가 샹그릴라라고 우리가 말하는 유토피아 이상향, 현실상에 존재하지 않는데 이제 동생하고 둘이가 거기 도착했어요. 도착해서 보니까 그쪽에 이제 이 사람들이 하는 생활이 뭐냐면 그곳에 소유도 없어요. 소유도 없고 다툼도 없고 그리고 그 사람들 하는 일이 지금 우리 같이 이런 이야기를만 하는 거라.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철학 이야기하고 사는 이야기하고 거기서는 그런 이야기만 하고 자기들끼리 농사짓고 그 안에서만 사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있는데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가는 거라 그 안에서. 저도 어떤 생각하는 거 하면 세상에 살다가 여기 딱 오면 누가 저보고 오빠라 하겠어요 세상에 그렇죠. 오빠 하고 내가 그 어떤 제 엄마 뻘쯤 되는 사람들 누나 하잖아 제가 또. 그런다 보면 어떤 생각이 가끔 드는 거 하면 제가 여기 딱 들어오는 순간 샹그릴라에 딱 들어온 느낌이 들거든요. 제가 동심으로 싹 돌아가는 것 같아요. 나이가 갑자기 20대로 가가지고 30대 형들도 있고 40대 누나도 있고 10살짜리 동생들이 내보고 오빠하고 그래도 착각이겠지만 근데 그쪽에서는 실제로 뜬가 하면 250년을 살았어요. 그게 신부가 있는데 250년을 살았는데 얼굴이 외모가 60세야. 여자도 있는데 여자도 나이가 몇 살인가 하면 60, 70인데 20대로 보여요. 우리 보듯이 지금 같이 늙어가니까 모르잖아요. 그 속에 사람들 그래서 사는데 그 중에 이제 이 주인공 남동생이 사랑에 빠져. 그 있는 사람들하고 여자인데 그 여자가 근데 실제 나이가 60이야. 이 사람은 20대인데 여자가 천천히 늙어가고 있는 건데 그 여자는 자기가 그래 사니까 자기가 60대인지 모르는 거야 이 사람이. 자기 실제 육체 나이 60대인데 그래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중에 사랑에 빠진 동생이 뭘 하는 거 하면 이 세상을 보여주고 싶은 거라. 그래서 에펠탑도 보여주고 싶고 막 영국 빅뱅도 보여주고 싶고 이래가지고 그 사랑한 여자를 데리고 거기 탈출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남자 주인공과 3명이 탈출하거든요. 탈출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경계선이 딱 있는데 그 경계선을 딱 넘어가면 나이를 일순간에 다 먹어야 돼. 그 안에 있을 동안은 청년이고 소년인데 근데 그게 조난당했던 사람들은 원래 자기 나이가 20대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제 탈출하거든요. 탈출해가지고 어디서 경계선을 탁 넘은 순간 그 여자가 어떻게 되는 거 하면 동생의 애인이 할매가 돼버렸어. 갑자기 머리가 쫙 하얗게 바뀌더니 얼굴이 쪼글쪼글해져 버리는 거라. 그 여자가 자기 모습을 보고 기겁을 했는 거지 여자가. 기겁을 해가지고 그 히말라야 산에서 뛰어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동생도 같이 뛰어내 죽어버리거든요. 그런데 그 주인공 혼자 남지. 남아가지고 이제 그 눈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거든요. 그런데 다시 조난을 내는 구출된 이 남자가 이제 곰곰이 생각해보고 다시 그 샹그릴라로 돌아가는 내용이야. 이게 잃어버린 지평선 책을 영화로 한 거거든요. 제가 어릴 때 흑백 영화에서 봤었는데 저도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삶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신을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영혼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영혼을. 우리는 순간을 살지만 영혼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 생각 여기 오는 순간은 오기 전까지는 치과의 환자 문제, 뭐 직업 문제, 머리가 싹 아픈데 조문을 딱 여는 순간 샥 이래 문으로 이래 뒤에서 이렇게 뭐가 샥 이렇게 빠지는 것 같아요. 빠지는 것 같아서 잠시 대도 않은 이야기를 왜 했는가 하면 이제 석 달만 오면서 이제 이렇게 발표하고 우리 주고받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삶이라 하는 게 거창한 게 아닌 것 같아. 뭐 우리가 무슨 뭘 추구하고 우주에서는 보통 아까 두명 얘기했지만 죽음이 실은 일상이죠. 죽음이 일상이고 어둠이 일상이고 실은 밝음이 기적인 거야. 밝음. 우리는 근데 밝은 데 사니까 우리가 기적 속에 살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지. 실은 우주에는 절대 온도하는 게 있잖아요. 영하 뭐 140 몇 도인가 하여튼 그거 있는데 우리는 따뜻한 데 사니까 추운데 이게 정상인 거야. 실은 우주는 뭐가 정상인가 하면 아무 소리 없고 침묵, 추위, 죽음, 어둠 이게 실은 정상이라는 거죠. 우주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기적을 살고 있다는 걸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영혼을 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나는 어떻게 생각해? 거창하게 심각한 이야기를 안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이 어떻게 보면 영혼일 수도 있다고 영생일 수도 있고 구체적으로 뭐 삶의 길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 영혼을 이야기하고 있고 영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좀 이따 또 하겠습니다.